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 6절, 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성경의 언어를 사용하라, 이런 주제로, 전체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지향하고 있는 사랑의 언어, 긍정의 언어, 믿음의 언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사용하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주제를 주셨는데요. 첫 주는 아멘 하여 영광을 올려드리자. 어디에 아멘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에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좀 맞지 않아도, 나보다는, 내 감정보단, 나의 노하우보단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할 때 놀라운 영광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고요. 때로는 삶 속에서 힘겹고 버거운 일이 있을지라도 할렐루야 목소리를 높여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지난주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몸이 될지니라. 아멘. 성경에서 한 몸이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하냐면요, 가정에서 부부지간을 한 몸이라고도 얘기하고, 오늘 찬양 인도자님께서 말씀해 줬듯이 우리 몸된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 두고 한 몸이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어제가 5월 21일 둘이 한 몸이 된다 해서 부부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부의 날을 지나면서 바로 성경에서 부부를 한 몸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다윗을 참 괴롭게 했던 사람이 하나 있었으니 다윗보다 먼저 왕위에 있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마음과 하나가 되어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 환경적인 구조적인 갈등이 있으나 그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니 한 마음이 됩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괴로울 때가 있으나 우리 새생명 모든 부부들이 한 몸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몸이 될지니라 라게 하신 이 말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 때, 아내를 만들 때 아담의 몸에서 무엇을 꺼내셨다 그러죠? 갈빗대. 그러니까 하와와 아담은 애초부터 무슨 몸이었어요? 한 몸이었어요. 아담은 자기의 몸의 살과 같은, 나의 몸의 뼈와 같은 하와를 바라보며 그렇게 칭송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한 몸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은 나진 않지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한 몸이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면 어머니의 자궁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어머니는 분명히 한 인격이지만 그 속에 누가 있었어요? 우리들이 있었어요. 우리들도 그러한 한 몸이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치로 보면 가장 생명을 한 몸으로 품고 지냈던 사람들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그 어머니들입니다. 어머니들은 몸속에 내 자궁, 내 태중에 아이를 품으면서 생명을 품는다는 것이, 아이와 내가 한 몸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이것이구나. 엄마가
슬프면 아이도 그 뱃속에서 슬픔을 느낀다고 합니다. 엄마가 기쁘면 아이도 그 뱃속에서 기뻐하는 심정을 느낀다고 해요. 엄마가 몸에 좋지 않은 것을 먹으면 아이에게도 그 몸에 지장이 있고요. 엄마가 몸에 좋은 것을 먹으면 아이들에게도, 뱃속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공급이 되죠. 우리 부부가 한 몸입니다. 부부가 한 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슬픔을 같이 하고 기쁨도 같이 하고 좋은 것을 먹어서 서로의 건강이 함께하며, 이런 함께하는 관계를 성경에서는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저도 결혼하고 나서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아이를 1명, 2명, 셋째까지 낳으면서 동일하게 경험하는 게 뭐냐면, 아이의 엄마가 태중에 아기를 품고 입덧을 하는데 저도 입덧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음식을 가리는 사람이 아닌데 아이 엄마가 둘째 배였을 때 거예요. 기억이 나기를 고기를 못 먹어요. 고기를 참 좋아하는데, 근데 저도 뭘 못 먹어요? 고기를 못 먹어요. 이게 고기가 좀 이제 거북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부르신 것이 맞구나. 반대로 제가 조금 이렇게 표정이 바뀌어서 고심하고 있으면 아이 엄마가 그것을 단번에 알아내서 이러해서 그렇지 마음을 읽어내는 거예요. 몸이 서로 공유가 되고 마음이 서로가 공유가 되면서 부부가 무엇이라고요? 한 몸이라는 것을 경험시켜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가 성이 다르고 씨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인생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짝지어 주신 한 몸이 되니까 서로 한 몸이라는 것을 발견해 나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한 몸, 우리 찬양 인도자 집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머리를 하나로 두고 손과 발과 모든 지체가 붙어 있는데, 이것이 한 몸이라는 사실이 어떻게 발견되냐면, 손이 몸을 보호하고 발이 내 몸을 돕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돕고 보호하는 그 관계가 한 몸이라는 것이죠. 부부가 서로 무엇 해야 되죠? 서로 도와주고 보호해 줘야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있었으니 바로 아담의 가정부터 시작된 사단 마귀의 공격입니다. 사단 마귀는 서로 보호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는 손과 발이 서로를 때리게 만들고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고 서로를 어렵게 하고 역기능적인 기능이 나타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깨어진 가정, 흔들리는 가정, 괴로운 몸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각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아내가 그리스도로 만나고 남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야 돼요. 남편은 예수님을 머리 두고 아내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만 부부가 하나로 회복되게 됩니다. 이게 비법이죠.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 관계가 아무리 주님이 한 몸으로 부르셨을지라도 그 인간의 죄성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사단 마귀가 서로의 몸을 공격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 아닌 사단의 계략입니다. 우리는 사랑인 줄 알고 결혼했어요. 이게 사랑이다 여기고 연애했어요. 연애하고 결혼해서 보니까 드디어 깨달은 게 뭐냐면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 여기 있는 걸 발견해요. 내가 참 이기적이구나. 정말 간악한 자가 여기 있구나. 자기의 간악함을 발견해요. 이제 드디어 발견한 게 뭐냐면 사랑인 줄 알아 결혼했더니 뭘 발견하냐면 사랑을 도무지 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해요. 상대방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어서 사랑 못한다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사랑 없음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결혼 전에는 죄인을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안방에 와보니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죄인이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아내고 남편이
그렇게 정죄받을 게 많은 상대로 보이는 거예요. 결혼 전에는 죄인이라고 여기면 우리가 가까이 가서 사랑했어요? 그냥 이렇게 외면하면 돼요. 외면하면 됐어요. 아, 저 사람 참 죄가 많다. 저 사람 참 성품이 안 좋다. 저 사람 참 내면 세계가 좀 안 좋다 하면 무시하거나 안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부부는 결혼하고 나서 서로의 죄성을 발견하고 나서는 등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죄인을 극진히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우리들이 결혼해서 서로의 죄를 발견하고 죄인을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너무나 힘겨운 거예요. 전에는 선한 행동을 조금씩은 했지만 지속적으로 희생하고 지색적으로 헌신한 적은 없어요. 그냥 봉사활동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두 발 뻗고 잤고, 어디 자원봉사 갔다가 선한 일 하다가 집에 오면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부부지간의 희생과 헌신을 서로가 요구하니까 너무나 힘겨운 거예요. 너무나 벅찬 거예요. 이 부부간에 한 몸으로 지어주셨는데 서로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서로에 대해서 더 이상 헌신할 수 없다, 더 이상 희생할 수 없다라고 마음에 올라올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진하게 만나야만 가능합니다. 저도 연애 10년, 결혼 10년, 20년을 같이 했어요. 젊고 어린데 오래 같이 했죠. 살아보다 보니까 뭘 경험하냐면 내가 도무지 희생할 수 없는 자라는 걸 깨달아요. 아니 한 번 희생하면 됐지, 두 번 희생하면 됐지, 어저께 하고 오늘 하면 8번 희생했는데 왜 내가 9번째 희생해야 돼? 라는 생각이 불쑥 올라와요. 또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배려했는데 언제까지나 내가 이렇게 배려와 헌신을 해야 되냐라고는 생각이 올라와요. 이런 갈등 구조 속에서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어제 부부의 날이라고 해서 어느 뉴스 기사가 올라온 거 3가지를 봤어요. 이렇게 하면 부부관계가 좋아진다 그래서 1번 다름을 인정해라, 2번 서로의 취미생활을 배려해줘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취미생활을 배려하면 그 갈등 구조가 정말 해결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호언장담해요. 왜냐하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 정말 달라야 돼. 정말 따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몸인데 따로 지내면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너무나 비성경적이죠. 다름을 인정하는 그 순간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라고 돼요. 근데 성경에는 다른 몸이래요, 한 몸이래요? 한 몸을 경험하라 그래요. 그러면 도무지 이 사람의 취향대로 내가 살아줄 수가 없고 내 취향대로 따라올 수 없는데, 이 희생할 수 없는 문제, 이 헌신할 수 없는 문제, 서로의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때만 가능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좀 편안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사람은 다른 사람의 단점과 약점을 현미경으로 봅니다. 뭘로 본다고요? 현미경 본 적 있으세요 혹시? 저는 과학 시간에 초등학교 때 현미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손 안에 뭘 하나 얹어놓고 현미경으로 보니까 훤히 보이는 거예요. 내 아내의 단점과 약점을 나는 확실히 알고 있다. 아마 다 그럴 거예요. 내 남편의 단점과 약점을 난 정확히 알고 있다. 다 그러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불평할 거, 원망할 거, 정죄할 거, 비난할 거, 정죄할 거를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다 타고났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 보니까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저번에는 그냥 까막눈으로 감겨놨던 단점들이 너무나 현미경처럼으로 현명하게 보니까 화들짝 놀래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제 아내가 아니 목사님이 어쩜 그러실 수가 있어요? 간혹 그래요. 간혹 자주 그러는 거야. 목사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그러면 내가 생각해봐요. 그래, 내가 목사님이게 목사님인데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인데 나를 너무 좋게 봤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때로는 그 정죄감에 시름시름 앓고, 우리 이 서로에 대한 연약한 면을 봤을 때, 단점을 봤을 때, 양점을 봤을 때, 정죄하게 됐을 때 이 다 죄의 문제를 어디에서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성이 아니라 나의 죄성과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을 돌아보게 돼요. 아, 내가 10여 년 전에, 20여 년 전에 그 상처로 인해서 그러한 내 약점이 생겼구나. 내가 이러한 습관으로 인해서 나쁜 성품이 깃들였구나. 저도 여러 번 회개하고 고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농담하는 거. 나는 내 남편이 나한테 농담하는 거 좋다 하는 사람 있으세요? 근데 농담을 해도 아주 내가 흥겹거나 즐겁거나 생동감 있는 농담이 아니라 나를 깎아내리는 농담, 난 좋다 하시는 분 안 계시죠? 근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남자들은 친숙함의 표현 중에 하나가 좀 농담하고 우스갯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그 말이 헛나가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핥히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아내는 예전 연애 때는 나를 그토록 살펴줬던 사람이 나를 이렇게 험담하거나 깎아내리면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저도 그런 옛 습성이 종종 올라와서 이렇게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상처가 돼요. 그때 제가 느끼는 느낌은 뭐냐면 내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내가 너무 부끄러운 행동을 했네. 너무 뭐라 그러니까 오히려 화가 나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 내가 이 입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죄받았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 가져가셔서 대신 못 박아 죽으셨다라는 그 정확한 역사적 사건이 내 영적 감흥의 사건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아내로부터 들었던 그 정죄의 말, 비난의 말이 내 속에 꽂혀서 나를 소용돌이 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잠잠하게 만들어줘요. 남편들은 아내가 비난하면 난 행복한 사람 있으세요? 내가 틀리는 길로 가고 있는데, 정말 틀리는 길로 가고 있는데 아내가 앞에서 당신 지금 틀리는 길로 가고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남자가 계실까요? 그런 인자하신 분은 계실런지 모르지만 저는 내가 틀린 길을 가더라도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여보, 이 길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당신이 가는 길을 가니까 참 볼 것도 많은데 다른 길로 가는 건 좀 어때요? 이렇게 말을 해준다면 내가 틀린 걸 금방 깨닫고 그래, 당신 조언해 줘서 고마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남편들은 틀렸다라고 말하면 좋아해요, 불쾌하게 여겨요? 불쾌할 정도가 아니라 자존심 강한 완고한 남자들은 그냥 가요. 듣지도 않고 그냥 틀린 길로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고생해봐라 하면서 더 가는 거예요. 나쁜 심보가 올라와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발견하려면, 해결하려면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이 부부관계의 한 몸이 회복이 돼요. 이제는 그동안 비난하고 정죄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현명으로 서로의 단점을 보느라 정신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갈등의 관계가 회복의 나날로 이끌어져요. 저도 결혼 생활은 나름 한 12년, 11년 이렇게 해보니까 쭉 해보니까 갈등할 때도 있었어요.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 굉장히 번민하고 힘겹고 먼 산을 쳐다볼 때가 있었어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내 속에 회복의 은혜를 주세요.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반나절 그렇게 기도하니까 아내가 연애적처럼 아름다워 보여요. 제 눈이 너무나 두근거리고 떨리는 거예요. 아내가 10년 연애하고 10년 결혼했는데, 제가 설교할 때 저희 가정 간증할 필요가 없지만 오늘은 특별히 가정의 달이고 부부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예화를 들지 않을 수가 없어서 자주 제 얘기하는 거 용서해 주세요. 너무 또 오해해서 듣지 마시고요. 저도 갈등할 때가 있었는데 그 갈등하는 순간 제가 하는 일이 뭐니까 분노하거나 낙심하거나 기도하는 거예요. 둘 중에 뭐 할까요? 기도하면 좋은데 우린 보통 분노하거나 낙심할 때가 아주 많아요.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내 몸에도 불이익이고 관계에도 불유익해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내 실력으로는 불가능하구나. 내 성품, 내 성향, 내 성질, 내 성격, 내 어떠한 윤리적인 습성, 나의 태도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실토해 버렸어요.
나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아이들을 잘 보는 아빠로서의 삶이 불가능합니다. 나는 아내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불가능합니다. 나는 온전한 하나님의 성도로의 삶이 불가능한 자입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내가 사랑 없음을 알고 사랑의 눈을 주세요. 내가 긍휼이 없음이 알고 눈물을 주세요. 부부가 하나님이 분명히 짝지어 주셨는데 육체로만 결합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놀라운 일치감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저도 간혹 이제 친구들 이제 모임하고 하면 부부긴 부부인데 취미와 오락 뭐 이런 건 같이 하긴 하는데 궁극적으로 마음과 뜻은 하나 되지 못하 괴로워하는 부부들을 많이 봤어요. 세상적으로는 막 부러워요. 아내도 남편도 자기의 삶이 있고 서로의 취미 생활과 뭐 이런 재미난 삶도 레크레이션도 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육체로만 함께하지 마음의 영이 함께하지 못하는 부부들을 많이 봤어요. 하나님께서 부부가 한 몸이 되라고 하신 것은 육체의 결합을 넘어서 정신의 교류를 넘어서 영혼이 함께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 더 나아가 우리 새생명교회가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면 그 부부가 점진적으로 하나 되어 승화되어 나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데 서로 남편과 아내가 취미 생활로 하나가 될 수 있고 밥 먹는 걸로 하나가 될 수가 있고 뭐 어떤 이유로 하나가 될 수 있는데 뭘로 하나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일. 그러면 남편이 좀 어렵고 힘겨울 때 아내는 뭐라 그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봅시다. 이러면 좋은 말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남편이 힘겨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같이 염려해요. 맞아, 당신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너무 걱정된다. 어찌하면 좋냐?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거예요. 그 남편에게도 격려가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좀 실수하고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당신의 마음을 더 풍성하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아내의 마음에 사그렀던 사랑도 피어오를 텐데 아유 당신 마음이 그러니까 그렇지 하면서 정죄하는 순간 서로 하나로 불러 모은 부부가 균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부부 가운데 갈등도 주세요. 갈등. 마치 허락하시는 것처럼. 그런데 그 갈등을 하나님께서 균열을 일으키고 갈등하고 괴로워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그 갈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이겨낼 수 있는 아주 견고한 능력을 주시려고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5장 31절의 말씀 보니까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가 하나다, 부부가 한 몸이다 라는 걸 누려야 되는데 갈등이 생기잖아요. 균열이 생기잖아요. 그때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원래 부부가 하나 됨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에 관해서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성도에 관련하여서 말을 하고 싶어서 부부가 하나 되었는지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는 사람일수록 부부관계가 어떨까요? 좋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가정은 내버려두고 부부와의 관계는 외면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찬양합니다. 이거는 죄송합니다만 가식일 경우가 많아요. 외식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늘 집중하는 게 뭐냐면 한 사역이 50%면
아내와 자녀와 가정의 관계를 저는 한 50%로 봐요. 제가 교회에서 열심을 품었다면 가정에 가서 또 열심을 품고 섬기거나 사랑하거나 긍휼히 여겨야 되죠. 근데 제가 교회에서만 그렇게 하면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관하여서 말하노라, 이 말씀하신 것이 저는 무슨 뜻인지 못 깨달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고 가정으로 돌아가면 부부관계가 형성되고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가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만큼의 사랑의 영향이 나오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만큼의 희생의 기쁨이 나오는 것인데, 가정에 가서도 왜 내가 꼭 이렇게 고생해야 되냐고, 내가 또 이렇게 나만 왜 희생해야 되냐고 그러는 순간 누구를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근데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집에 갔는데 또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교리로 알고 있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었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 영적 감흥으로 밀려오지 못했구나를 깨닫고 구하면 돼요. 주님, 내가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피어오르지 못하는 거 보니까 내 믿음이 너무 과장되거나 거품이 많습니다. 주님,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절박하게 간결하게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에요. 제가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첫째, 둘째, 셋째 아이를 잘 교제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한정되니까 첫째하고 얘기하다 둘째하고 얘기하다가 예를 들어 셋째하고 얘기가 좀 이렇게 끊어질 때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한계를 느껴요. 하나님, 저 셋째하고도 제가 대화를 좀 잘하게 도와주세요. 전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이 한 달 전부터 월요일마다 셋째랑 데이트하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얘는 아직 어린이집을 안 다녀서. 주님은 기도하면 역사하십니다. 부부관계가 좀 소홀하신 분 있다면 주님, 내 아내와 내 남편과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체험하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어떤 기회를 통해서라도 뭐 여행이라도 보내주실 거예요. 아니면 보너스라도 주셔서 둘이 데이트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가정마다 부부가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시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의 마지막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서 말하는 한 몸은 부부를 말할까요? 교회 공동체를 말할까요? 맞아요. 교회 공동체를 말해요. 교회 공동체를 주님은 한 몸으로 부르셨어요. 마치 부부지간처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서로 돌아봐야 될까요? 이제 예배 드리고 끝 이렇게 해야 될까요? 돌아봐야 돼요. 마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다 한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한 몸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서로의 몸을 돌아봐야 됩니다. 서로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서로의 애태워하는 기도 제목을 응원하기도 하고 서로의 아픈 몸을 돌보기도 하고 서로의 기쁜 일에 함께 기뻐할 수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부부의 날을 통해서 모든 부부들이 한 몸 되게 하심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부르심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